성과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의 개념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글에서는 성이라는 단어로 한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영어에서는 social roles,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젠더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biological sex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단어가 좀 구분되어 사용되는 편인데요. 젠더라고 할 때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신학적인 입장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슈들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신학적 입장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과 기독교 윤리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두 성 간의 차이점, 공평함, 동등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다름이 주목되는 그런 이슈가 있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 다름이 발견되는 영역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과 또 아이가 어릴 때의 양육 이런 부분들은 여성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신체적인 능력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는 지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죠. 물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과학에서의 그런 발견들을 통해서 이러한 지적 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 이것도 뭐 물론 당연히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한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두 성별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한 서로 다르게 대우를 받았는지 뭐 이런 그런 이슈들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다름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다름은 과연 차등적 대우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조금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또는 뭐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아이가 매우 어릴 때 유아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름이 발견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뭔가 여성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함에 있어서 차등적 대우 또는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또한 근거가 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성별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면 두 가지 성별이 동등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일단 다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벽하게 두 성별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것인가? 다름을 무시하고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름을 인정하면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다름과 동등함이라는 것이 서로 개념적으로는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또한 우리가 두 가지 모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극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다름을 최소화하고 두 성별을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와 반대되는 또 다른 극단에서는 동등함을 최소화하고 다름을 극대화해서 최대화해서 서로 완전하게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뭔가 또한 극단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여성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일단 구약의 내용을 보면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지도자 또는 상속인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남성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이삭, 요셉, 모세, 그리고 왕이었던 데이빗 등등 지도자,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남성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성의 경우도 몇몇 사례가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데보라, 그 다음에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아수르의 장군을 죽였던 주디스. 이 주디스서는 성경 66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외경으로 분류가 되어서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읽혀지는 그런 또한 성경의 한 책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가 있겠죠. 네, 이와 같은 여성의 어떤 역할이 부각되는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적 입장들은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 그리고 여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남성이 바라볼 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는, 많이 인용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창조 이야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석이 되고 또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종래에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창조 이야기의 해석은 주로 다음에 5개의 이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와는 아담의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아담, 남자이고 여성 하와는 돕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계속 돕는 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으로 약하다. 왜냐하면 사탄인 뱀의 그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지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꼬임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또한 도덕적으로도 연약하다라고 보는데 여성이 먼저 넘어갔으니까 여성이 먼저 뱀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성 하와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아담에게 그 죄악을 전이시켰다는 것입니다. 혼자 먹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에게도 먹도록 권유했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한 가지 더 책임의 이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성은 인간의 원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 full responsibility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독교계에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뭔가 옹호되어 왔던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최근 들어 많은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해석은 비단 최근의 신학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해석이 아니라 특히 종교개혁 전후의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해석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여성 신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좀 체계적으로 새로운 재해석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5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던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뭔가 낮은 단계의 것에서 높은 단계의 것, 뭔가 점점 더 고등한 존재로 창조의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나중에 창조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고등한 것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질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즉 무생물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물을 만드시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동물과 인간을 보더라도 동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뒤로 갈수록 고등한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보면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성인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여성이 가장 고등한 또는 가장 높은 존재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창조의 순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성의 어떤 창조에서의 위치를 높게 보는 그런 해석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돕는 자의 개념에 대한 이제 재해석인데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현대 신학자에 가서 필립 스트라이블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분 등등을 통해서 또 많이 알려진 그런 해석이죠. 예를 들어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봤을 때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보조한다, 뭐 비서같이 보조해주는 뭐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구해주는 사람 또는 구원자, 뭔가 그런 어감을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를 봤을 때도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한 개념만 봤을 때도 돕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뭔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하와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아담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조금 더 높고 많은,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떤 낮은 수준에서 어떻게 뭐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더 뭔가 고차원적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자로 창조된 여성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남성 아담보다 조금 더 넉넉하다, 충분하다, 뭐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 능력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네 번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담은 그와 같은 열매가 권고되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저항 없이 그냥 받아 먹었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만, 하와는 그래도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설교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좀 변형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사탄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하지 않고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였던 남성 아담보다는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저항을 하려고 했던, 질문을 던졌던, 반론을 제기했던 그러한 여성 하와의 지적 능력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니냐, 혹은 최소한 더 남성보다 낮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재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거들에 의해서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여성만이, 예를 들어 여성이 인간의 원죄에 아주 큰 책임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과거의 해석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가 동등하게 또는 서로 부분적으로 인간의 원죄에 책임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재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성은 또한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요? 일단 신약, 특히 사복음서 이후에 그런 시대, 예수님 사역 이후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굉장히 고대하고 살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많은 경우에 그들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으로 보았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사적인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차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약 시대에는,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종말론적 신앙,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어떤 가정의 일을 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의 역할이 또한 어떻게 보면 축소되고 어떤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맥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은 물론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만은 주변의 친구로,
묘사되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시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직접 다가가거나 하는 일은 굉장히 금기시되었던 일이고 중간에 누가 매개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든지 뭐 그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바로 말을 거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장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뭔가 친근한 관계, 직접 다가오시는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였던 것은 바로 그 새벽에 달려갔던 여성들 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은 친구, 직접 다가가신 대상, 부활의 첫 증인들과 같이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많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경우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카운트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The Household Codes라고 하는 집안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규율들, 예를 들어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하고 또 주인은 노예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그 일관적인 그런 그 지침들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The Household Codes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굉장히 뭔가 엄격한 질서와 규율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특히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차례 여성 지도자의 사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 순종만 해야 하고 그런 것으로만 묘사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역할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또한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 내에서는 여성이 순종해야 하는 사람 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잠시 후에 현대 신학할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또는 성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들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는 또한 어떻게 주장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대교회 에서는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전통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는데요. 제롬이라든지 크리소스톰이라든지 터툴리안, 클레멘트, 오리겐 그리고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 뭔가 일련의 공통적인 그런 입장이 발견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지적인 능력과 판단력에서 더 약하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제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뭔가 그 통용되는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되면서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관점이 주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둘 다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되었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의 지도자적인 역할로 봤을 때는 여성은 여전히 어떤 그 사제의 서품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가정에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여받은 역할이다. 이제 이와 같은 그런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입장에서 여성들은 이때 당시에 여성들은 특히 기독교적인 그런 환경에서는 자신이 독신을 서원하여 맹세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결국 이러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 독신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또 구분된 삶을 살려고 했던 남성들과 동등한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망했던 여성들은 어떤 가정에 얽매여서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했던 여성들은 vowed virginity, 독신의 서약을 통해서 수도원 생활을 함으로써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초대 교부들은 여성 친구와 후원자들을 두기도 하였는데요.
교회사에서 우리가 다룬 바 있죠. 터툴리안이나 제롬이나 크리소스톰 등이 여성 친구 및 후원자들을 두었습니다. 또한 여성 순교자들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동등한 또는 그보다 더 위대한 여성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펠리시타스라든지 퍼페추아, 캐서린 오브 알렉산드리아, 세실리아 앤 마가렛 이런 분들이 위대한 여성 순교자들로서 인정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여성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남성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것으로 여겨지는 어거스틴의 경우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교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성이 없는 출산을 기원할 정도로 그와 같이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보였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엄격성은 한 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든 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동등하게 적용되는 그런 규율, 엄격한 거룩함,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동등하게 적용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 지도자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남성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반면 지도자는 아니지만 여성의 영적인 권위, 신앙적 권위는 여전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고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은 여성의 어떤 신앙적인 기여, 공헌, 영적인 권위 이런 부분은 또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의 여성은 그러면 기독교 문화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일단 그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의견을 보면 종래의 의견과 같이 남성보다 지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보다 약하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성은 남성에게 subordinate, 더 복종적이고 그 밑에 들어가서 복종해야 되는 약간 그런 위치로 창조되었다. 물론 이제 남성의 노예나 하인은 아니지만 남성을 섬겨야 되는 입장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에게 의해서 주어진 주된 역할은 아이를 낳는 것이고 그리고 남성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종래의 입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는 남녀 동등하게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질 것을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는 아퀴나스가 기본적으로 가정을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등한 입장을 또 강조하기도 하였죠. 중세의 기독교 여성윤리를 생각해 봄에 있어서 4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결혼과 가정, 이 영역은 원래 세속의 영역이었는데 중세를 통하면서 기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는 결혼 풍습이 로마의 원래 사회에서 하던 그런 풍습을 따라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풍습에 따르면 여성은 결혼 대상을 결정한 권리가 없었죠.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혼했을 때 자녀는 반드시 남편, 남자, 부친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뭔가 이와 같은 남성 중심의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 풍습은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북쪽에서 독일계 야만인들이 이제 바베리안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그와 같이 되었죠. 그때 이제 야만 풍습이라고 하는 그 바베리안 컬처가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결혼 풍습은 여성에게 불리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성적인 어떤 강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그런 풍습이 유입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풍습이 결혼 문화를 차지하고 있던 반면 서서히 중세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이와 같은 약간 다소 야만적인 그런 세속적 풍습은 기독교의 규율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관계가 중시되고 인정되고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결혼에 관한 규율이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규율로서 1140년에 제정되었던 그라시안의 The Codification of Church Law에 보면 결혼에 관한 그런 규율이 정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와 기독교 여성 윤리와 관련된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서약한
그런 독신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virginity, 이 virginity에 대한 이상이 굉장히 강조된 것이죠. 성적으로 순수한, 전혀 경험이 없는 순수한, 그리고 순수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둘 다 강조가 되었던 것이고, 만약에 여성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대단히 추앙받고 존경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컨벤트, 수도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있어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와 가정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피난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을 통해서 귀족 여성들은 수도원을 후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 또 수도원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그들의 딸을 가르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은퇴를 하는 장소로 또 여겨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도원은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요, 어떤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요, 자녀를, 특히 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요, 또 은퇴기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에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여성 기독교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기여를 한 그런 여성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레스 오브 아빌라라든지 캐서린 오브 시에나라든지 매틸드 오브 막데버그라든지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 이 줄리안 오브 노르위치는 특히 하나님께 16번의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평생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적는 데에, 기록하는 데에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이후에 16번의 환상을 본 이후에 평생을 이 저작을 남기는 데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작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또한 힐데가르드 오브 빙엔이라든지 이와 같은 유명한 여성 기독교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성의 위치나 여성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는 결혼을 통해서 상호보완적이고 서로서로 동등한 그런 입장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여성은 weaker vessels, 아직도 약한 질그릇, 약간 이렇게 여전히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중세시대까지 굉장히 중요시 되어 왔던 virginity, 또 셀리바시, 이런 그 성의 순수성, 성의 그 때묻지 않음, 성의 경험 없음,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던 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클러리컬 셀리바시, 목회자들의 독신, 이것이 폐지가 되면서 목회자들이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경우 창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창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탄에게 열매를 받아먹으로 인해서 이제 원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의 결과로 남성보다 약간 서버디네이트한, 약간 그 복종적인 그런 지위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원래는 그 fall 이전에는, 그 타락 이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못했다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타락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입장은 그 전에 중세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해석이고, 이와 같은 해석, 즉 창조의 시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이와 같은 관점은 현대 여성신학, 페미니스트 티올로지의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사상적으로 이끌고 정립하였던 존 칼빈의 경우는 결혼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언약관계로서의 결혼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퓨리탄들은 우리 신약성서의 서신서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The Household Codes를 엄격히 말 그대로 준수할 것을 또한 강조하였죠. 그와 동시에 이제 퀘이커들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인정하였고, 여성의 목회 사역과 지도자, 리더십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현대 여성신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현대 여성신학자 3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잔 팔슨스가 있겠는데요. 이 팔슨스는 페미니스트 티올로지를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인 리버럴 페미니스트 티올로지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 티올로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의 차이나 그러한 각종 차이들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완전히 동등하다 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Social Constructionist Feminist Theology는 사회 구조주의적 여성신학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여성신학은 Liberal Feminist Theology에서 주장하였던 남성과 여성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더 받아서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 특히 Liberation, 해방신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Subversion, 사회를 바꿔가는, 사회를 뒤집어 엎는 약간 그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사회를 다시 재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여성신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남녀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정립했던 리버럴 페미니스트 티올로지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를 바꿔야 될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내추럴리스트 페미니스트 티올로지는 이 앞서 살펴본 리버럴 페미니스트 티올로지나 소셜 컨스트럭셔니스트 페미니스트 티올로지하고는 달리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특히 과학적인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차이가 있다. 근데 이 차이는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보완해 주어야 한다. 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법적 여성신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자연법 사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육체적 능력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정하고, 하지만 이것은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자연법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로만 카톨릭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남과 여는 서로 보완적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등하면서, 하지만 유일하게도 사제만 될 수 없는, 프리스트 오디네이션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볼 여성신학자는 필리스 트라이블인데요. 이 필리스 트라이블은 창조 이야기에서 여성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앞부분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부분이 있죠. 특히 여성이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뭔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돕는 자로 창조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도울 수 있는 수준의 더 월등한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해석을 제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볼 이 엘리자베트 슈실러 피오렌자, 이분은 이 신약학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내용을 여성신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분이 기여한 그런 내용은 바로 뭐냐면 특히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The Household Codes 등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해야 된다, 약간 이런 내용들은 여성을 남성보다 더 하등한 존재, 더 밑으로 위치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팽배하였던 남녀 사이의 차별적 구조, 그런 구조 사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 특히 여성의 지위를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조금 더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특히 남성도 역시, 남편도 역시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한 관계이고 아내의 위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대학 수업에서 여러 종교 경전을 같이 학생들하고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뭐 성경과 불경과 이슬람 코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읽었는데, 코란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뭐 여러 가지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4번을 때려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현대하고 안 맞다,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을 때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남편들이 아내들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때렸다면 딱 4대까지만 때려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지침은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의 의견에 감탄을 했는데, 그 의견이 바로 엘리자베트 수실러 피오렌자와 비슷한 그런 느낌의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이 남성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되고, 뭔가 그런 사회적인 또 가정 내에서의 위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올려주고자 여성은 순종해야 되지만 남성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서로 의무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여성의 지위를 더 높여줬다는 것이죠. 여성을 더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서신서의 뜻이다라고 새롭게 해석을 한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스트 뉴테스트먼트 스컬러로서 이 피어렌자 교수님의 해석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 기독교 윤리의 문제는 이 윤리가 추구되는 그 맥락에 따라서 또한 그 이슈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진국에서의 여성 기독교 윤리는 주로 여성의 어떤 고등교육, 대학 진학 문제라든지 여성의 직업 진출이라든지 직업에서 받는 보수의 차별, 이런 문제라든지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제3세계에서의 여성 기독교 윤리는 가정폭력의 문제라든지 또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기본교육의 문제, 또 기본적인 보건의 문제,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식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선순위에서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하는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 기독교 윤리가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공동체 중심의 제3세계 사회에서는 어떤 그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어떤 그 독립적인 여성, 유능한 여성, 혼자 사회에 나가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기독교 윤리, 여성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더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여성이 길러질 수 있을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더 충실한 여성, 공동체에서 더 충실한 여성, 그런 공동체 중심적인 여성의 역할을 여성 기독교 윤리에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성의 지위, 여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in binary and oppositional terms로 볼 것인가, 즉 이분법적이고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류가 화해하고 또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할 것을 강조하셨던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상을 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의 문제 역시 서로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그런 화합하는 그런 용어들로, 그런 개념들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